11월 23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에 선하신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주님 앞에 구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 백답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자로 우리 타락한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변화받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100가지 주제로 백문백답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2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 인간들을 만나신다.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막 어떤 신비로운 상태가 되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론 그렇게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예언이 떠오르지 않거나 신비한 불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고침을 받았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하고도 이상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아주 욕심이 많거나 음란하거나 뒤에서 훨씬 더 일반인보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때 결코 신비한 체험이나
그리고 아주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혹은 나은 경험이 있는 그것이 꼭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나은 경험을 가지는 것보다 그런 질병에 걸리지조차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가시키는 데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며 우리가 아주 신비롭게 뜨겁게 그리고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것 가운데 몇 개를 우리가 완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개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정말 죽을 때까지 어기지 않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그 절망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good spell입니다. good, 좋은, 행복한, 복된 spell. 여러분 spell이 뭐냐면 음입니다. spelling이라고 그러죠. spell. 그래서 good spell. 그렇게 해서 gospel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 gospel이라 그러는데 이게 good spell이거든요.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구원하신다는, 용서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만 받습니다. 토라 경전,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율법으로 논쟁하고 토론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어쨌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기민 머리를 기르라 하면 기르고 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금요일 저녁부터 모든 가게의 문을 닫고 팔다 남은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만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그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구약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굿스펠, 가스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둘 가운데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몸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타고나는 이 원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23번. 네. 시작. 율법은 삼중적이다. 제의법, 국법, 도덕법, 제의법의 용도는 폐지되었고 그 결과는 영속적이다. 국법 혹은 정치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고 이제는 치워졌으나 도덕법에 들어있는 보편적 정의는 살아남아 있다. 후자인 도덕법의 목적은 성과 의를 품고 지키는 것인데 이 도덕법은 영속적이고 모든 자에게 의무로 지워진다. 하나씩 살펴보죠. 율법은 삼중적입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 성경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의법, 그 다음에 국법, 그리고 도덕법.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제의법은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의법은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거제,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요제,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번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망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에 이 죄에 대하여 죄를 용서받는 속건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 이렇게 수많은 제사의 법을 특히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근거해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신과 그 철학과 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소나 양을 잡은 사람,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가져온 사람 없죠.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죽여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입니까? 아니면은 생선이나 배나 과일 머리를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접시에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워서 촛불을 켜고 또 종이를 불태워가지고 신을 부르고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세계 만국교회 가운데 어디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끝났고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오실 제사의 제물, 그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재물이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희생의 양이 되셔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은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던 그 제사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에 종속됨으로 우리가 그 제사 안으로 들어가므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낸바되고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제의적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고 영단번에 모든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맑게 씻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나한테 내가 크게 잘못한 사람 앞에 그 죄값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돈을 많이 빌리면 돈을 정기적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갚거나 그러면은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 전화 때문에 정신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전화벨만 울리면은 가슴이 뛰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끔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무를 다 갚고 나면은 이제 전화가 와도 친구한테 연락 오는 거지, 가족한테 연락 오는 거지. 예, 걱정 안 해도 되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제의적인 율법은 다 끝났기 때문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주눅 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이 율법 가운데 제2법은 완성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법. 국법은 뭐죠?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법이 있었어요. 그 국법 안에는 세부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 형벌을 가하는 형법, 그리고 돈을 갚거나 벌금을 내거나 돈에 대해서 결정하는 민법,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런 국법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법 혹은 정치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고 이제는 지워졌지만, 이제는 치워졌지만, 치워진다는 게 뭐냐면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법. 그리고 이 국법은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과 각 이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각 나라와 민족과 또 시족사회나 부족사회나 소규모 국가나 아니면 도시국가나 할 것 없이 그
각 나라의 자치적인 법에 다 흡수가 되고 다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아요. 예.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대법원에서 성경을 가지고 판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법의 저면에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실정법의 저면에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인간의 양심, 선을 추구하는 권성징악의 본성,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많이 기여한 자에게 많이 주고 많이 상처 준 자에게 많이 뺏고 그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거예요. 그것이 국법, 사회법, 형법, 민법, 소송법, 그리고 손해배상법, 보험법,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아청법이라 그러는데 아동 청소년법, 그 다음에 성범죄 관련한 법들, 이 모든 법들에 우리의 본성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졌다. 세 번째는 도덕법이죠. 자, 이게 도덕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도덕법에 들어있는,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덕법에 들어있는 보편적 정의는 살아남아 있다. 후자인 도덕법의 목적은 선과 의를 품고 지키는 것인데 이 도덕법은 영속적이고 모든 자들에게 의무로 지어진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것은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적 정의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란 말은 뭐냐면 너도 해당이 되고 나도 해당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네. 그건 우리 법에 다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예.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전통이나 역사적인 상황에서 차이는 있죠. 일찍이 아편 전쟁을 겪고 정말 치명적인 국가 전체에 손상을 입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거래하면 사형입니다. 마약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약을 거래하면 사형. 왜? 역사적으로 볼 때 마약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약은 끔찍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약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마약 거래하죠. 사형됩니다. 사형.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도덕법은 영속적이고 모든 자들에게 의무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하나하나 너 이거 너 거 아니니까 가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 가르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 우리의 본유적으로. 예. 왜냐하면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 가운데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망가졌지만. 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 이 영혼 자체가. 예. 망가졌지만은, 예?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얘네들도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정말 참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걔네들은 양심은 없어요. 예, 양심.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을 때 막 미안해 한다거나 그냥 저기 어미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미안해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본능으로 막 막 찢어 발기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누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빙글빙글 돈다든지 막 뛰어가는 거거든. 1분, 2분 막 급하게 뛰어가. 그러면은 결국은 병들었거나 애기 갓 태어난 새끼나 이런 거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사자가 양심이 있다면 사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막 먹을 때 안 됐고 너무 뭐 불쌍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망가지지 않는, 어느 정도 망가졌지만 가지고 있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네. 도덕법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속적이고 모든 자들에게 의무로 지워지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율법은 세 가지예요. 삼중적이에요. 제2법은 누구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영원히,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백신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백신 한 번 맞으면 이제부터 영원히, 이번 한 번으로 영원히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백신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의적인 이 법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한 것은 영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한 거예요. 네.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죽으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에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주님, 제가 지금 지옥에 있지만은 내 형제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자식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보내주면은 제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잠시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받고 네가 여기서 거절했지. 그럼 그건 끝이야. 그리고 너는 그걸로 끝난 거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한테 듣는 거야. 네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네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뿐더러 네가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즉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단번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런 배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배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못되게 살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거짓말을 하고 뭐 양심이 찔리는 짓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건 안 돼요. 예. 그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건 안 돼요. 자, 그리고 국법은 치워졌어요. 치워져서 이런 국법이 우리에게 다소간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도 오랫동안 기독당도 많았어요. 기독당. 예. 무슨 목사가 무슨 당 대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를 뭐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한 20, 30년 전에는 성시화 운동본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성시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이 나라인지 서울시인지 시장할 때인지 대통령 할 때인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반발이 막 엄청 일어났어요. 예. 막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불교계도 막 일어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가수 김호중이를 소망교도소라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인데 민영교도소가 뭐냐면 국가에서 하지 않고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교도소예요. 소망교도소.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재소자 한 명당 2.2 입방미터인가 되게 좁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평이 넘어요. 3.3이 넘고 되게 안락하고 또 이름을 불러요. 1365번 이러지 않고 박재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냥 되게 즐거워요. 예,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각자가 다 이 국법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에 다 스며들도록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또 기술자도 되고 건축자도 되고 또 음악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막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그것이 곧 국법을 수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치워졌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법이 이 땅 가운데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법. 도덕법은 뭐예요? 우리 양심과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도덕법을 수행하고 도덕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겁니다. 각 삶에. 굳이 법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도덕. 그래서 율법은 삼중적인데 이것을 이미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삼중 제의법, 국법, 도덕법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